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속회공과로는 90페이지, 속회공과 9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인데, 4절만 나눌게요. 4절에서 7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나눠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였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대요.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받게 된대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세례를 받게 되나요? 교회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죠.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나요? 그건 아닐 수 있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를 받은 사람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있냐? 성령은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면 아볼로 계열 사람들이에요. 아볼로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쓴 아볼로라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더니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뭐냐면은 세례라는 건요. 유대교 전통에서 세례라는 거는요.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내가 더러워졌다. 영적으로 더러워졌거나 옛날에는 그 정결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결법.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더러워졌다. 아니면은 부정한 것을 만졌다. 그러면은 정결례를 행하거든요. 그 정결례의 일부가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정결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면은 정결례를 받고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례를 받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요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면이 강한 거죠. 고대에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런 전통의 일부기 때문에 율법적인 예식인데 기독교의 세례는 뭐가 달라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만. 성례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례전, 거룩한 예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물에서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예표인 거예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뭘 뜻하냐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 중생 거듭나게 됐고 연합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세례를 한 번만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건가요? 그게 필수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았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가 그렇게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끄집어내 주시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게 선행되고 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받잖아요. 왜 받아요? 왜? 그냥 뜻 모르고 그냥 물로서 세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물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은혜에 대한 회개, 은혜로 인한 회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중생, 거듭남을 알고 그래서 이 세례전이라는 거, 세례라는 것이 성례전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교육을 중요시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니까 계속 넘어가네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했다, 예언도 했다. 12사람쯤 그렇게 되었다 그럽니다. 아볼로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장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데 믿음, 병고침, 예언, 방언, 영분별 모두 은사가 종류가 다양한데 우열이 있다 없다? 가치는 모두 같고 우열은 없다. 이거는 왜 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덕을 나타내기 위해 유익을 주기 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기프트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서 받아내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많이 섬겼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는 기본적으로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은사 방언 받으려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에서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선물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뭐 생일에 선물 사줄 수 있는데 생일이 아닌 날에도 선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뭐 먹고 싶다고 조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을 믿으니까. 다른 집 부모님한테 가서 조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 엄마 아빠한테 가서 조르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자꾸 넘어가네.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기도예요. 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르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을 추구. 신뢰 관계 기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방언이 뭐예요? 하늘의 언어잖아요. 하늘의 언어 왜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왜 깊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되고 싶어서 덕을 끼치고 싶어서 내가 아니면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덕을 끼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런 은사가 있으면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어떻게 구해요? 신비하니까 다른 사람 없는 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 좋아서 은사 받으려고 그래요. 좋은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언의 은사 같은 걸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뺏어가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냥 가져가셨어요. 그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은사는요,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은사는 나한테 있어봤자 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셔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왜 부러워하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 은사가 부럽다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까? 아니면 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할까? 이걸 부러워해야지. 내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갖고 있으니까 부러워한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은사는. 아시겠어요? 은사를 기본적으로 가지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추구한다고? 기도로서 추구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공동체를 섬김으로 그 은사를 써서 그 공동체를 섬김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으려는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열매가 맺힌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그릇이 되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되려면 뭐예요? 성품의 최종적인 단계?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이 맨 처음 나오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례와 은사에 대한 부분들 나눠봤어요. 은사를 추구하세요. 사랑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 그렇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되고 그 공동체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사적으로 볼 때 1903년 원산 대부흥은 성령을 통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디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뭘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가 전이 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마찬가지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그것이 회개가 불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가 된 겁니다. 어떻게 전이 됐을까요? 사랑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 죄가 보여서 회개하게 된 거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디 선교사님이 왜 회개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한국인들을 더 낮게 본 거예요. 하찮게 본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 그거를 회개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운다. 이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며 넘어갈게요. 공지사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죠? 벌써 50분이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절반에 지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헌금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도 헌금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뭔가 모자란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마음 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큰숲각국의 청년교구 국외선교 지금 갔습니다. 지금 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몽골과 필리핀에서 고아원 방문하고요. 구제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우리 청년들, 교육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성령이 임하는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기 축복기도 있어요. 매월 첫째 주에 3부 예배시 있는데 등록교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등록교인의 손주 아니에요. 등록교인의 자녀입니다. 첫 돌전 아기. 그래서 선물이 주어진다는 점 기억하시고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연사 이제 준비 한창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중에서도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키즈누리, 엘리누리, 비전누리 각각 진행을 합니다. 요번에 키즈누리, 엘리누리는 교회에서 자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잔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참여를 또 검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는 건 아니고 잘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교회에서 잔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3 기도집 발간했고요.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캠페인 덥지만 꾸준히 진행하고요. 공식적인 그 교회에서 하는 공식 전도는요. 여름 사역 전에 오늘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공식적으로 안 나가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제 나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서요.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전도하고 또 이제 가을 오면 다시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같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흥하는 속회되도록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속회가 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늘 성장하는 속회가 되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리고 안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 위해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교구 국외 선교 가운데도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 기도할 텐데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알기 원한다고 기도할 때 은사 주실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안양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 우리 이명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육의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제 여름 사역 준비로 아버지 바쁘게 됩니다. 하나님 지켜보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현실 가꾸기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시설 설비로 또 함께 몸으로 목소리로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는 역사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서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듯이 그곳에서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자라나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 성령 충만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음의 세대를 이끌고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리더로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쓰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회의 운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또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옵소서. 안양교회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사 충만한 교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실 때 여름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큰술 가꾸기로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 또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로 애쓰는 교사들 가운데도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터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저녁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더운데.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사님. 여기 제가 멀려. 일본 북해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이세요? 예, 예. 오, 좋은 곳이네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그러셨구나. 감사하네요. 그래요. 토요일 날. 아유, 이렇게 먼 곳에서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평안한 저녁 토요일 날 되십시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뵙겠습니다. 모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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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